우리 하나님 말씀 보죠.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말씀까지 포도원 비유 이야기인데 계속해서 천국에 관한 비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또는 주님의 세계를 생각하면서 한번 말씀을 읽고 한번 잠깐 나누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집주인과 같다 그랬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집주인인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아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은지라. 받아오는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아멘. 이게 천국에 관한 비유인데 굉장히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죠. 마태복음 13장 전체가 이제 천국, 꼭 하나님의 나라예요.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의 나라인데 천국은 같은 말이에요. 하늘나라라고 번역을 하면 우리말로 번역이 되는 건데 꼭 그것만 천국 이렇게 한문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느낌이 어감이 좀 다르죠. 어쨌든 여기 나오는 그 바실레이아 톤 우라누는 이제 하늘이라는 말이고요. 바실레이아 대우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데 같은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곧 천국이고 하늘나라죠. 같은 말입니다. 이게 번역을 하늘나라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나라는 또 그렇게 해놓고는 천국은 또 한문으로 해놔서 아마 이 번역을 할 당시에도 뭔가 한문을 쓰면 고상한 것처럼 느끼는 그런 사대주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가 훨씬 아름답고 좋은 번역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오죠. 이제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한 각도에서 하나의 시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다각적으로 들여다볼 때에야 겨우 보이는 어떤 실체라는 의미겠죠. 그런데 이제 공통적인 건 오늘도 느끼겠지만 주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제 우리가 그 우리의 상식이 깨져나가는
우리의 상식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전혀 다른 이제 그런 걸 계속 느끼게 돼요. 이제 오늘도 이걸 읽다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오시기를, 이 땅에 오시기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인데, 이제 오늘 같은 말씀을 읽어도 제가 목사이기도 하고 뭐 수십 년 동안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복음을 나누는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또 읽으면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런 걸 느껴지면서 굉장히 깊은 자괴감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천국은 어떤 집주인과 같은데, 이 집주인이 이른 아침에 길에 나갔대요. 그런데 그 이유는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그러니까 이런 부지런한 집주인이 곧 천국과 같다. 그래서 뭔가 천국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어떤 시스템이 아니고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는 인격적 동력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천국은 어떤 시스템, 잘 갖춰진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집주인의 마음이 보이죠. 이 집주인은 포도원의 주인인데 포도원을 운영해서 뭔가 커다란 이익을 내려고 하는 그런 실리주의적인 사람이 아니고, 그 포도원을 운영하는 이유는 품꾼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품꾼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운영되는 포도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원은 우리 상식하고 또 다르죠. 우리의 상식이라는 건 이제 사회적인 통념을 말하고, 사회적인 통념에는 기본적인 도덕주의가 깔려 있거든요. 뭐 같이 사는 사회인이라면 최소한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하는 게 이제 상식이고, 그게 사회적 통념인데, 이제 이런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통념, 상식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누가 품꾼을 쓰려고 기업을 일으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상식이 아니죠. 사회적 통념은 아니에요. 사회적 통념은 기업을 한다 또는 포도원을 한다 이러면 그걸 통해서 엄청난 이익,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이익을 내기 위해서 기업을 하는 거고, 그래서 기업의 목표는 이윤 추구죠. 이윤을 추구하는 거고, 거기에 필요한 그런 이윤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사람들이 노동자들이에요. 품꾼. 근데 이제 여기를 보면 거꾸로 되어 있어요. 이 집주인이 포도원이라는 기업을 하는 이유는 품꾼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품꾼들에게 그 돈을 주는 방식을 보면 이게 비례 보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한 만큼 비례해서 보상해 주는 이런 게 아니야. 비례 보상이 아니에요. 근데 사회적 통념은 뭐죠? 비례 보상이잖아요. 일한 만큼 주는 거고. 일한 만큼 주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일한 만큼, 적게 일했으면 적게 주고 많이 일했으면 많이 주고 하는 게 사회적 통념이고, 그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게 또 무너져요. 그 상식이. 그래서 오늘 제목이 상식이 무너지는 나라예요. 상식이 무너지는 나라. 상식이 사회적 통념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는 면도 있는데, 그런데 천국은 그런 사회적 통념의 차원에서 생각하면 도저히 천국을 생각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날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모럴리즘, 도덕주의의 측면에서 보면 비례 보상이 맞죠. 그렇죠? 일한 만큼 많이 일한 사람 많이 주고 적게 일한 사람은 적게 주는 게 이 도덕주의의 시각에서도 맞죠. 그리고 상식적 차원에서도 그게 맞는 거고, 사회적 통념에서 그게 맞죠. 자, 우리 계속 맞다를 강조했는데 그게 옳다란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사회적인 통념 또는 상식, 도덕주의 차원에서의 시각이 완강하면 완강할수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알 수 있죠. 제 자신이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과연 나는 여기 있는 이 집주인이 한 것처럼 1시간을 일한 사람이든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든 한 데나리온씩 줄 수 있는 주인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자신이 없더라고요. 나도 그럴 수 있어.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자원의 한계가 있잖아요. 여기 나오는 주인은 자원의 한계가 없는 주인이고 저는 자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자원의 한계가 있다는 그 한계 때문에 이 땅에서의 상식은 비례보상이에요. 아마 자원이 무한한 주인이라면 어느 누가 이렇게 안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자원이 한정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 집주인은 자원이 한정이 없는, 자원의 한계가 없는 무한한 자원의 주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라면 이 기업을 세우는 목표가 이 땅에서의 상식과 통념에서 벗어날 수 있다 거죠. 그게 핵심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엔 비유에 나오는 이 주인과 같다 그랬으니까 그 주인이 만약에 이 땅에서의 통념과 상식처럼 다 한계가 있는 기업인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을 보니까 이분은 이 땅에서의 사회적 통념과 어떤 상식 차원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무한한 자원을 가지신 분이고, 이분이 하시는 그 일은 우리의 사회적 통념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에요. 이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이런 마음이 분명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비록 우리에게는 자원의 한계가 있고 시간의 한계가 있고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는 자원의 한계도 시간의 한계도 없는 분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낸다. 그런 차원의 이 언급이 뭘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상당히 변증법적으로 한계와 무한, 한계와 무한 사이에 그 양면을 다 내포하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될 때 아직도 우리는 갈 길이 멀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분명 상식과 사회적 통념이 꼭 필요하긴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식과 통념들을 무시하고 나면 굉장한 무질서가 이 땅에 오겠죠. 그러나 이제 상식과 통념은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고 법적인 구속력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같이 자리 잡고 있어서 서로를 편안하게 해주는 무언의 질서를 지켜주는 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통념과 상식의 차원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은, 포도원의 주인은 포도원이라고 하는 기업을 운영하기 하는 데 있어서 그 포도원이라는 기업 안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분이에요. 품꾼들보다도 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포도원과 그 인간 시장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들 사이를 오가면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분이 이 집주인이에요. 어떤 품꾼보다도 어느 품꾼이 불평하는 품꾼은 우리가 하루 종일 햇빛 안에서 포도원에서 일했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이 집주인은 그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새벽부터 밤 11시까지 계속 포도원과 그 품꾼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포도원에 품꾼들을 들여보내는 일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포도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일터로서의 시스템, 그 뒤에 그 기업을 움직이시는 또 품꾼들과 기업인 사이에서 왔다 갔다 계속해서 활동하시고 행위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와 하나님의 인격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바탕이 바로 거기 하나님의 행위가 곧 하나님 나라의 바탕이라는 걸 알게 되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낸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고, 그러니까 쉬지 않고 행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전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위가 잠시도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행위에 근거한 삶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쭉 이야기가 전개될 때 상식적 차원에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확신이 드는 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 그러냐면 15절에 보면 이제 그 집 주인이 1시간 일한 사람, 그러니까 늦게 온 사람들부터 임금을 주라 그래요. 늦게 온 사람들부터 임금을 주는데 다 한 데나리온씩 주니까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더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받아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비례보상이라고 하는 상식의 차원에서 보면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다는 정도가 아니라 나쁜 거예요. 나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주인이 이런 말을 하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게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자, 이 말씀 때문에 상식적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식과 통념의 차원에서는 비례보상을 하는 게 정상이고 비례보상의 원칙에 어긋나는 건 나쁜 거거든요. 근데 그 나쁜 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을 악하게 보는 게 우리의 상식과 통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식과 통념이 만약에 하나님의 선을 악하게 보는 차원으로 발전을 하게 된다면 상식과 통념으로는 도저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언젠가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조차 못 가게 막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게 이해가 되죠. 이 말씀을 보면. 왜? 그런 도덕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선조차 악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그 도덕적 통념과 상식이 지나치게 강화되면
하나님의 선한 행위마저 악하게 보이는 차원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랬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악하게 본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의 상식과 통념마저 무너질 수 있는 나라이고 그걸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고 한다면 상식과 사회적 통념을 평소에는 가지고 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느 순간에 왕창 무너질 수도 있다고 하는 그걸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상식과 통념이 평소에 질서를 유지해 주다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는 무너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선한 행위가 상식과 통념의 눈에서는 악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상식과 사회적 통념 사이에 이 비례보상, 많이 일한 사람은 많이 받고 적게 일한 사람은 적게 받아야 한다는 그런 그 불문율이죠. 말하자면 사회적 통념은 불문율 같은 건데 여기에 우리의 의식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산다 그러면 그야말로 우리야말로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 있죠. 도저히 지금 하나님의 방식, 이 방식, 이런 하나님의 방식을 허용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천국과 상관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 자신을 만약에 아침부터 포도원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일치시키면 우리는 굉장히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행위마저 악하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가장 늦게 들어간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사람과 우리를 일치시켜 보면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뭔가 도덕주의는 뭔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의롭고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일치시키려는 그런 성향 자체가 사실은 모랄리즘과 도덕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토요일날 산책한 얘기를 잠깐 나눴습니다마는 자연에 핀 꽃 한 송이조차 결코 인간만 못하지 않아요. 그냥 그 존재 자체를 보면 그 아름다움을 보면 결코 인간만 못지 않아요. 우리가 인간이니까 인간의 아름다움을 가장 최상에 놓고 보는 게 어쩌면 우리의 사회적 통념일지 몰라요. 그런데 이 창조주의 눈에서 창조된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느껴지는 그 감동은 뭐랄까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장 세상의 미말에 두었다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그렇죠. 정말 제 자신은 이 세상에 그냥 같이 있다. 같이 여기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큰 은혜예요. 그냥 이런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고 지켜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자연의 일부로서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 순간에는 저 자신을 하루 종일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이 아니라 1시간 정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그 주인의 마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과 똑같죠.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땅에 온 거는 지금 제가 이제 내일 모레 길어야 60년인데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이 땅 전체를 포도원이라고 한다면 그 땅에 심겨져 있던 그 작은 이름모를 무명초조차도 계속해서 꽃을 피우고 씨를 내고 꽃을 피우고 씨를 내는 일을 수백만 년 동안 해왔어요. 수십억 년 동안 해왔어요. 제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저는 그렇게 보면 가장 늦게 들어온 사람에 해당돼요. 내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이미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수십억 년 동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씨를 내고 꽃을 피고 씨를 내고 꽃을 피고 무엇 때문에? 오늘 내가 그것을 감상하고 즐기기 위함이었는지 누가 알아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가장 먼저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늦게 들어온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무엇을 받든지 그건 다 은혜예요. 얼만큼의 양의 임금을 받든지 그건 다 은혜예요. 아마 여기서 한 대라노연의 10분의 1만 받았어도 아마 은혜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어떤 사람과 견주어 보느냐에 따라 우리가 천국을 살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상식을 무너뜨리고도 아름다움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상식의 무게에 눌려 도저히 상식을 포기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나 살게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를 여기 나오는 많은 품꾼들 중에 가장 늦은 자에 우리를 일치시키느냐 아니면 가장 먼저 들어온 자에 일치시키느냐. 여기 나오는 품꾼들은 다 길가에 있다가 주인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주인을 못 만났다면 처음 들어온 자는 나중 들어온 자는 여전히 길가에서 아직도 아무 일 없이 쓸모없는 사람들로 서 있을 건데, 주인을 먼저 만난 것과 나중에 만난 것에도 비례보상의 상식을 적용하면서 있다고 하는 게 맞지 않는 거죠. 사실은 이 얘기가 상식이 들어갈 자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상식과 통념으로 주인을 비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죄인이 하나님과 멀어졌다, 그 거리가 멀어졌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여기서 우리 자신을 품꾼에 일치시켜서 보면 이 품꾼의 생각과 주인의 생각이 먼 만큼 인간과 하나님은 멀어져 있는 거야.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한다고 해도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심정을 성찰하고 들여다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져 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루를 24시간을 살아갈 때 사회적 통념이나 상식의 차원에서 그 의식으로 하루를 살아가지, 하나님의 나라의 의식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순간순간 그 상식과 통념 때문에 그 상식과 통념이 갖다 주는 그 염려들이 있어요. 걱정들이 있고 또 욕망이 있고. 사회적 통념은 뭐죠? 비례보상이고 경쟁사회고, 남을 이기지 않으면 무너지는 사회가. 그런 상식과 통념의 의식 속에서 하루를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느 집에서 살까, 의식주에 대한 수많은 염려와 걱정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도전은 이런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상식이 무너지는 나라예요. 그래서 통념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으되 거기에다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의식을 다 집어넣고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최소한 우리 자신을
포도원에 가장 늦게 들어간 자와 일치시키면서 우리가 얼마만큼을 살든 어떤 수준에서 살든 그 모든 삶에 대한 감사,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의식,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의 의식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가장 나중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시각에서 봤을 땐 정말 모든 게 은혜죠. 주인을 그 마지막 한순간에 11시,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포도원이 문 닫을 그때 주인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또 은혜죠. 그리고 1시간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또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하루의 임금인 한 데나리온을 받아서 오늘 식구들과 같이 또 하루를 살아낼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 모든 게 감사죠. 모든 게 감사합니다. 이런 의식이 곧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의식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마칠까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볼 때 이 포도원 비유를 해서 볼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지금 모든 품꾼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기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기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고 계세요.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 그 포도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도구로서의 포도원이에요. 포도원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주인이 하나님의 나라고 주인의 어떤 행위의 상징이 바로 포도원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행위를 통해 모든 인간들에게 기회의 정의를 이루어 가신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려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우리가 가장 나중에 온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회가 우리에게 없었을 수 있는데 기회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마지막 순간에 기회를 얻은 사람이에요.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도구로서의 어떤 포도원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어쩌면 그 포도원은 교회일 수 있죠. 교회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필요한 도구로 쓰고 계세요. 그리고 그 교회에 들여보내는 이런 일들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려주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그런 기회의 정의를 하나님이 지금도 실현하고 계신다고 우리가 믿고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속성의 일부라고 믿는다 그러면 우리도 기회의 정의를 이루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기업을 해도 그게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기업을 해야 하고, 내가 무엇인가 이 땅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위해서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무엇을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을 하든 예술을 하든 음악을 하든 그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접할 수 있는 동일한 기회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 것이냐에 대한 갈무리 같은 걸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 상식이 무너지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기회의 정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포도원과 같은 교회 또는 교회를 방불케 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나님이 이용하고 계시고, 또 우리 개인으로는 가장 늦게 포도원에 들어간 자 같이 우리 삶 자체가, 살아있음 자체를 은혜로 여기는 그런 심정이 돼야만, 오늘 주님이 엄중하게 경고하셨는데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된다. 상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아무리 먼저 들어왔어도 나중됩니다. 그러나 그 상식을 깨트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상식을 깨트릴 수 있는 사람은 언제나 먼저 된 자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서로에게 좀 깊은 도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시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시면서 다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심도 있게 비춰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상식과 사회적 통념이 없을 수는 없으되 거기에 지나치게 우리의 의식이 사로잡혀서 살아가지 않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에 대한 깊은 체험을 통해 균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적절한 때에 과감하게 그런 통념과 상식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우리의 의식을 하나님의 은혜에 들여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 우리 자신을 가장 늦게 포도원에 들어온 자와 일치시키면서 감사와 은혜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을 만난 것과 포도원에 들어온 것과 일할 수 있었던 것과 또 하루의 임금을 받는 그 모든 과정들이 다 은혜로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또한 하나님 그런 기회의 정의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희도 잘 본받아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회의 정의, 기회의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자 합니다.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며 기회의 정의를 이루시기 위해 일하시는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